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신동성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가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희들 주님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소경과 불볕더위, 태풍으로 많은 사고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저희 세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맡겨진 구원의 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권석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오니 한 가정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빛을 주시사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분 목사님 언제나 영육에 건강케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자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가 고린도후서의 본론이라고 했죠. 그런데 본론 첫머리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변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자기 변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2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그리스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문 일정을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2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본론의 시작이었던 12절부터 22절까지의 주어는 다 우리였어요. 그런데 23절부터 갑자기 주어가 뭐로 바뀌죠? 내가, 나로 바뀌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니. 바울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삼고 말하건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당장은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24절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표준 세번역도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바울의 원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돕는 관계, 서로서로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토대가 온전하다는 것이라고 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 있는 그 믿음의 토대가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대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튼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24절을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상 내가 너희들을 돕기만 하면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을 바르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1장 23절 24절 말씀은
예전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2장 1절은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루페라고 하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슬픔, 비탄,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루페의 뜻이 뭐라고요? 슬픔, 비탄,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슬픔 속에서, 비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찾아가지 않겠다. 지금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전에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고린도에 찾아갔던 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전에 슬픔 가운데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슬픔 가운데 비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죠. 비록 힘들고 어려움 속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의 교인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언제 근심과 슬픔 속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다는 걸까요? 고린도 후서를 처음 우리가 공부할 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연대기를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몇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를 써요?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써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를 또한 특사로 또한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로 보면 AD 한 55년경에 소위 눈물의 방문을 하게 되죠. 슬픈 마음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냉소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거짓 사도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모함도 있었고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오는 듯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며 돌아오면서 슬픔 속에 돌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참 이 구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 이 구절을 아주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본래 의도는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지 슬프게 해주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3절 봅시다. 3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자, 내가 이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제로 어떻게 돼요? 과거형이죠. 즉 과거에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쓴 의도가 너희들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물의 방문을 하고 나서 돌아오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진 않지만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오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은 눈물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한 염려 아니요 또 너희에게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자, 이것도 좀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 보세요. 바울은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가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또 피차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너희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정말 서로 회복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만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뭐로?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치 가위 눌린 듯 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생각만 하면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에 젖어서 눈물이 나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눌리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지병이 좀 있었잖아요. 그 지병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아마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안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낫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눌림을 받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렸나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림을 당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뭐 때문에 눌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 걱정거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야 될 사람이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눌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되고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리고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 이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4절 상반절과 3절 상반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슬픔과 아픈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던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반대자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 헬라 사회의 그 사고방식으로 이 남자가 사나이가 운다는 것은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자는 자고로 눈물을 흘려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눈물을 흘리면 몇 번 흘려야 돼요? 3번 흘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보세요. 남자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다.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남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갖고 눈물을 썼다는 그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모함할까요? 저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야. 남자같이 않은 인간이야.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정말 울었다. 눈물로 편지를 썼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걱정하고 슬픔에 젖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연약한 남자라고, 인간같지 않은 남자라고 매도했던 사람들, 중요한 사실은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눈물과 함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를 체험하면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또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눈물이 나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특별한 존재도 아닌데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음에 대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또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은 바울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바울이 울었다고 매도했던 그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은혜에 대한 체험도 없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봅시다. 4절 하반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눈물로 이토록 애절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너희들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근심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넘치는 사랑, 이 넘치는 사랑의 원천이 누구예요? 바울입니까? 아니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울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죠.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바울은 눈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죄를 막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냥 묵인하고 말죠. 그런데요, 늘 그렇게만 한다면, 그냥 방치한다면, 그냥 모른 척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묵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면 눈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죠. 공면해 줘야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 말씀 봅시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 단수로 나와 있죠. 즉 한 사람을 의미해요. 근심하게 한 사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던 사람,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거짓 사도들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고린도 교회 분란을 일으켰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표자, 주동자, 그 한 사람을 지금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계속 봅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내 표현이 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주동자가 나 혼자만을 근심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를, 교회 공동체들 모두를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교회 전체가 분열이 되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이것은 교회 전체 모두가 영향받은 거 아니겠어요? 6절 말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대다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자, 그 주동자에게, 그 근심케 했던 그 사람에게 충분한 벌을 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보냈던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회복하면서 바로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 주동자에게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미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징계라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있진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 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100번 마땅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보세요. 너희들이 징계한 것은 100번 잘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라?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회복이 되면서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 근심에 빠지게 했던 주동자를 징계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징계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그 주동자였던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풀이 죽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주동자로 제일 앞자리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큰 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교인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풀이 죽어서 아마 예배당 저 맨 뒤에서 구석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드리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았던 그 주동자가 지금 뉘우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라? 용서해줘라. 위로해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징계를 받고 뉘우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떠났겠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어요? 도대체 나를 누가 감히 징계를 한단 말이야? 아니면 남아서라도 처절하게 계속 싸웠겠죠. 그런데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교회에 계속 나와요. 따라서 너희들은 그를 이제는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오히려 위로해 주어야 한다. 8절 말씀,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거는 우리 개역 개정이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복수로 번역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까 근심한 자가 자들이에요, 자예요? 자죠, 단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들에게가 아니라 그를이라고 해야 돼요. 그를. 그래서 원문에는 3인칭 단수형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동자였던 그 한 사람을, 그를 너희들이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의 평화가 되찾아오면서 교회를 뒤흔들었던 한 사람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징계를 달게 받고 교회 교인으로 지금 계속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거든요. 그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우리가 놀아났던 것이 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으니 너희들 그를 더 이상 없이 여기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어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앙금을 다 지워버려야 한다. 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모든 상황에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범사에 순종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 욕망으로, 내 욕심을 따라 쫓지 않고 진리의 양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쫓아야 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순종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순종한다는 말 중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거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문별하게 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봅시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용서에 대해서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를 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1대1로 그 형제에게 권면해 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교회에 얘기하라. 뭐 재직자라든가 교회 어떤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이건 이때는 뭐예요? 쫓아내라는 것이죠. 출교시켜라.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대가 계속 같은 잘못을 범하는데 무진장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징계받은 자가 뉘우치고 있는 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바울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따라서 이 신앙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누구를 용서했다면 나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용서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하는 것이다. 계속 봅시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도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서로 함께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 주동자, 그 근심케 했던 그 사람을 바울 자신은 지금 용서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용서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나고 그 분란으로 인해서 누가 제일 상처를 크게 입었을까요?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장군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거짓 사도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함을 받았고 고린도 교인들로부터도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깊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이미 나에게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1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어떻게 된다?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인다는 것이 뭐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빼앗는 거 아닙니까? 즉 사탄이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책, 사탄의 계략이고 책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탄의 계책이라는 게 뭐예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책이에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증오하고 미워하게 함으로 넘치는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소멸시키게끔,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게끔 사탄은 계책을 세운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고 모두가 주님을 향한 중심을 갖게 된 이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넘쳐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이 중간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그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이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한때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것은 바울이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 뭐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방법을 전하고 있죠? 편지로 지금 그 사랑을 전하고 있죠. 글을 통해서. 바울이 눈물의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 않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밝혔듯이 그 눈물의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쵸? 관계가 좀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서운했던 사람들 좀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직도 앙금이 남아서 불편해서 장벽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속일 명분만 제공하고 있는 것은 그런 관계가 계속되는 것, 그건 사탄의 계책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지든 직접 찾아가든 신방을 가든 전화를 하든 우리가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쓸 때 문장력이 좀 나쁘면 어떻겠어요? 내 말이 좀 어눌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내 진심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진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면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고린도 후서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결단의 찬양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 드립시다. 충만케 하소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픈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은 고린도에 직접 눈물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관계를 개선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또한 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표현력이 없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는 글의 문장력이 좋지 못하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고린도후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개선되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